말씀을 가지고 이런 동력자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통하면은 무엇인가 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신뢰가 가죠. 제가 읽은 큐티 책에 아버지와 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뒷뜰에 나가 정원을 야들을 정리를 합니다. 여기저기 꽂혀 있던 돌들을 디딤돌을 만들기 위해서 파내어서 디딤돌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우 걸어 다니는 딸이 아빠 뒤에 옵니다. 그리고는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나 아빠 도와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죠. 저리 가서 꽃들하고 놀아라고. 저리 가서 나비들을 보면서 놀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딸이 막무가내입니다. 아빠, 나 아빠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진짜 고사리 손이죠. 그 손을 바위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그 손 위에 그것을 같이 해서 돌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소리를 냅니다. 영차, 영차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웃습니다. 자기는 손만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딤돌을 만드는 일을 마쳤습니다. 딸이 없었으면 훨씬 일을 빨리 마쳤을 것인데 늦게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딸이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고는 엄마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하고 아빠하고 디딤돌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그때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딸이 없었으면 빨리 마쳤을 것인데 하는 생각도 가졌고 내가 네가 귀여워서 함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빠와 함께 디딤돌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자긍심, 그 조그만 아이에게 자긍심이 그냥 만개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순간에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덤으로 딸의 자긍심을 보는 것을 얻었다라고 그가 적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은 저희 아버님은 항상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겨우 한 것이 하나 있다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글을 많이 적으시던데 그 원고를 내가 이렇게 좀 옮겨줬던 기억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내 마음속에 무슨 자긍심을 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아빠가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에 대한 느낌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든 당신의 동력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그냥 바위 위에 얹게 하시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크게 소리 지르겠죠.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영차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동력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내가 하나님과 복음 사역을 감당했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딸의 마음처럼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그 아빠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아빠는 저분은 내가 말할 때마다 들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색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동력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어떤 동력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산상수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는 지금 그 연결고리에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8장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성과 많은 촌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그때에 하나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너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참 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가 그의 주인에게 기도해서 추수한 일꾼을 좀 보내어달라고 하라라고 하시면서 10장 1절에 곧바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를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추수할 터로 그들을 파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요, 자기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있죠, 깨달음, 깨우침은 있죠, 자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요, 주위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깨달음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깨달음은 그것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깨달음은 우리의 시야를 바깥으로 안으로의 차이를 가지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제시받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같이 있고 싶습니다. 특별히 말이 통하면요, 어색한 것이 많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척 보면은 시장통 같습니다. 분주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 허리 아파요.
예수님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이 병이 들어서 먹지를 못해요. 예수님 여기 혹이 났어요. 분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만을 부르고 있는 아주 분주한 현장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러죠. 오늘 우리 덕영인자가 인도한 그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할 그때는 내 심령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떨림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또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소리이고 고백하는 우리의 음성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을 그때의 감격이 넘쳐져.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당에서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병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무슨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거기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고 이제는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긴 산상의 설교를 하십니다.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복. 우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 단어입니까? 주님께서 긴 산상수훈을 하시고서는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복은 뭐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먼저 대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던져주는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행보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복 받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율법을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산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모든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이에요. 조금씩 미련한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십니다. 성경 말씀 구약을 보게 되면 아주 조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아주 조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 하니 선지자들을 보내서 조금 더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드디어는 말하기를 교회를 통하여 그 비밀을 왕창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나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 되어진 것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을 말씀하시며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그것이 보여진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고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내가 한 말을 프레젠테이션 한 것이 바로 그의 산 밑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뭘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닌 겁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절망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할 수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병인들을 고치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구나.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할 그때 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어봤는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교회 선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주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이 유리하는 너희가 참 불쌍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복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의 귀에 더 강하게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어린 양과 같은 너희가 불쌍하구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전파한 메시지는 복 받으라가 맞습니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너희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어린 양님이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그 엄청난 로또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의 앞에서 의에 줄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요. 주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구나. 그래, 구해라. 넌 구해. 너 두드려. 너 찾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십니까? 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약한 것들을 주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흔적을 말합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할까요? 병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저주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 속에 무엇이 있던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복을 안 받은 사람이야.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대학 시험을 쳤고 그 다음에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야 난 복 받은 사람이고 내 자녀가 대학을 쳐서 시험에 떨어지면 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앞에서 주님, 제가 목자 없는 어린 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병자들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속박, 죄의 권세의 상징의 모습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그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무엇입니까? 상심하는 겁니다. 상실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회복이 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선언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주여, 맞습니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그때에 주께서 응답하시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지식을 갖게 하시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어린 양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절망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1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한 그들에게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병과 35절에 있는 기록과 똑같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권능을 주시니라.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억눌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은 말하죠. 정상인과 장애인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억눌려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야 할 거기에 우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억눌릴 이유가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 어떤 존재가 있으니 우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내가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려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권세, 눈으로 드러난 죄의 권세의 형상은 바로 병과 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한순간에 제거하시고는 말합니다. 너희가 목 잡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과 약함은 죄의 결과이고 그들이 병이 들면 남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숨겼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병을 한순간에 낫게 한다고 치유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그들은 자신의 유대인인 것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병이 아픔이요. 내가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억압을 가지고 나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그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 억눌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 잡는 어린 양과 같구나라고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금방 억눌려 있던 자신의 모습, 죄로 짓눌려 있던 그 모습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는 거기에 반대기를 드는 겁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어떻게 내가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대학 시절을 보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해서 내가 목 잡는 양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말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한 자가, 예수님 앞에서 부한 자가 잘못된 자고 가난한 자가 좋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한 자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자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가난한 자들은 제가 이렇습니다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죠. 내가 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라고 말할 그때에 네가 목 잡는 양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복, 물질의 복, 권능의 복, 권세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요? 라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네가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예요. 그것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지요. 자신이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계속하여 기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나의 가치를 세우고 세상의 것을 통하여 신앙의 틀을 채워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무조건적이고 죄인이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너가 참으로 발악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난 다행이야. 난 목자 있어. 난 목자를 알아. 천만다행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난 목자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내가 바위에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고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영차, 영차.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게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말씀에 반응해야 할 타임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할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목자가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권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에 억눌려 사는 모습은 바로 억압된 삶입니다. 불안한 삶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이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아주 불안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힘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난 그것에서 권력을 얻고 거기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권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치유하는 권능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치유하셨습니까? 내가 죄의 속박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그것이 너희가 받은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억눌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 권능을 준다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추수는 자르는 것이 아니습니까? 추수는 무엇입니까? 잘라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말하기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지천에 널려져 있는 저 곡식들을 거두어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라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끊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끈을 자르고 세상에 두었던 소망의 그 끝자락을 우리는 잘라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었습니까? 잘라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회복되어진 너희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라내어야 할 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수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치유하는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를 낙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다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면 됩니다. 휴, 다행이다. 아니야, 난 왜 이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표현할 것은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이번에 한국 리더십 컨퍼런스에 왔습니다. 신문기자들이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그가 투자하는 회사, 투자하는 기업은 속된 말로 대박을 치는 겁니다. 그가 남기는 이익은 100배, 1000배, 만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그에게 손을 뻗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되냐라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가 뭐냐고 묻습니다. 장래가 조용합니다. 짐 로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60평생을 살면서 자식은 내 비즈니스에서 제일 귀찮은 것으로 알았다라고 그가 일성을 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가 60이 될 때까지 그는 자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에 걸리는 돌이었기에. 그리고 그가 다시 두 번째 음성을 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한 투자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두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보았던 두 딸이 아니라 그 두 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긍심을 그가 보며, 그가 인생에서 결코 투자할 수 없었고 투자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떤 생명체가 그가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자긍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동력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복음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류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더라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권능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동력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